나눠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나사렛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를 때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은 태어난 곳이고 나사렛은 예수님이 살아오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요거 하나를 꽉 잡으면 돼요. 그것은 뭐냐? 십자가. 십자가를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하면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조금 본질과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이 십자가 신앙을, 십자가의 마인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얘기도 있어요. 사랑의 교회 가면 사랑이 없고 은혜의 교회 가면 은혜가 없고 믿음의 교회 가면 믿음이 없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 에덴 교회 가면 뭐가 없어요? 에덴 교회 가면 싸움이 없고 또 질투와 또 낙심이 없더라. 그럼 좋겠네요. 어쨌든 실제로 본질과 다른 것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떡 중에서 가래떡 좋아해요? 가래떡? 가래떡을 어떤 사람들은 그 가래, 침이 들어가 있는 가래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가래는 스페이드, 이렇게 밭 가는 그 이 삽을 가래라고 하거든요. 밭 간 것처럼 이렇게 쭉 뽑아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래떡이라고 한다. 여러분 짜장 중에서 간짜장 먹어봤어요? 간짜장? 간짜장은 간이 들어간,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간 짜장이 아닙니다. 사실 간짜장은요 좀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간이라는 뜻이. 그래서 오히려 간짜장 먹으면 좀 건조하죠. 여러분 감자탕 알아요? 감자탕 좋아하죠? 감자탕이 왜 감자탕인지 알아요? 감자탕은 감자를 넣기 때문에 감자탕이 아니에요. 감자탕은 돼지 등뼈로 끓이는 건데 돼지 등뼈 중에 일부분을 감자라고 부르는 거기가 그 뼈가 있어요. 그걸 넣고 끓이기 때문에 감자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아줌마 왜 감자탕인데 감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귀찮으니까 그냥 식당 아줌마들이 그냥 감자 넣어가지고 이런 질문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감자탕이 들어간 것 뿐이랍니다. 여러분 또 미국 와서 여러분들 닥터 페퍼라고 하는 음료수 마시죠? 거기에 페퍼 그 후추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닥터 페퍼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닭똥집 좋아하세요? 닭똥집? 닭똥집은 닭똥집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닭의 모래 주머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옛날에 그 닭 모래 주머니 이렇게 칼로 잘라서 그 안에서 노란 거 꺼내잖아요. 노란 건 똥이 아니라 모래하고 음식물이 섞여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똥집이 아니라 모래 주머니다라는 사실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주를 마셔라 그러면 그 안에 진짜 포이즌, 독이 들어갔나요? 그게 아니죠. 알코올의 농도가 높으니까 독주라고 하죠. 그 독주 마시고 죽나요? 취하죠. 여러분 빅파이, 한국에 지금 빅파이 있어요? 빅파이? 그 빅파이가 여러분 보면 조그맣잖아요. 초코파이보다. 왜 조그마할까요? 빅파이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빅이 BIG가 아니라 VIC입니다. 빅토리 할 때 빅파이. 그래가지고 그게 작은 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빅파이인데 왜 이름 이거 거짓말으로 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햄버거에 왜 햄이 없을까요? 햄버거에 알아요? 왜 햄버거에 왜 햄이 없을까요? 원래 햄버거는 햄을 넣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함부르크 스타일 버거. 그래서 햄버거요. 함부르크라고 하는 그 유럽의 어떤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박 스테이크 함부르크 스테이크이잖아.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 그거랑 비슷하게 만든 것이 햄버거.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함부르크 버거. 그렇게 해야 맞아요. 함부르크 버거. 근데 햄버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야 이름은 이런데 왜 그게 없냐? 그게 참 문제.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이제 닭똥집 먹으려고요. 왜냐하면 그 똥집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모래 주머니로 만들었다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기독교도요. 본질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더 크로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려면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자.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다 좀 뒤에 있지만은 다음부터는 좀 십자가 가까이, 이 말씀 가까이에 좀 나오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지난달 그 뉴스 찾아봤더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게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우리 옛날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다, 아니면 뭐 워런 버핏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부자냐면은 아마존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최고 부자가 됐어요. 이 2달 전부터. 자, 그런데요, 이 베조스가요, 아마존 직원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우리 저기 집사님 계시지만 직원들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서로 소통하자, 커뮤니케이션 하자 그랬더니 베조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 그럼 뭐냐? 나는 이제부터 피자 2판의 법칙을 내놓겠다. 피자 2판. 여러분, 피자 2판은 몇 명이 먹을 수 있게요? 피자 한 사람이 피자 한 2조각 내지 3조각 먹는다고 했을 때에 피자 2판은 많이 먹어도 8명, 뭐 보통 먹으면 6명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8명 이하의 사람들과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겠다. 그래야 일이 더 추진력 있이 일이 되지. 뭐 직원이 30명이라고, 직원이 100명이라고, 직원이 1000명이라고 다 모여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미국이란 나라도 이 미국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악관에 있는 몇 명이 사실 100명입니다. 100명.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베조스가 왜 이렇게 8명이야? 가까이 만나려고 한 거야. 가까이. 저도 여러분들 오늘 사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겠네요. 누가 뭐 하는지 이렇게 다 보이고, 지금 2명 들어오고 있고 다 보여요. 여러분들 또 비슷한 실험을 우리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이 브래들리 스티드라고 하는 교수팀, 이분은요 아이들의 그 놀이 기구인 이 레고 있잖아, 레고를 실험을 했어요. 한 팀은 2명한테 그 레고 한 뭐 150개 뭐 모르겠어요, 300개 개수 모르겠는데 두 명이 한 팀한테 레고를 주고, 또 이쪽 팀은 4명이 한 팀인 사람한테 레고를 똑같은 숫자를 줬어요. 만들어봐라, 아무거나 만들어봐라, 좋은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알아요? 2명이 만든 그 레고를 가지고 만든 팀은 36분 걸렸어요. 그런데 4명이 한 팀이 돼서 조립한 거기는 52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도 많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팀원이 늘어나면은 일이 끝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오히려 착각이에요. 우리도 직원이 많다고 일이 더 잘 돌아가고 더 빨리 확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딱 해가지고 해야 일이 금방 팍팍 끝나죠. 오히려 저런 사람의 수가 적을수록 더 가까이 임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누가 잘못했어도 그걸 금방금방 알아낼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도 선교 사역할 때, 또 전도 사역할 때, 또 목회 그 행정 미니스트리 할 때도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룹이. 근데 70명보다 조금 줄어드는 그룹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더 급한 일을 할 때는 항상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 데리고서 막 기도하러 가시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near to close, 자꾸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도 가까이 해야 되는데 2주 후면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가까이 체험할 때, 그러한 그 시즌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고, 우리 여기 진아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 성경 읽기, 성경 통독도 했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서 성경을 그냥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5시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성경 3분의 1을 읽었어요. 아마 올해도 그럴 건데,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에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수업 하나가 있었는데 이슬람 사람들과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집에 초대도 했고, 또 페이퍼를 쓰려고 제가 이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니고 참석을 했습니다. 뭐 고개를 숙이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참석을 관찰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꾸란이라고 하죠. 그 책도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 버진 벌스도 인정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어세션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또 구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든 것 다 인정하지만 십자가 죽음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90% 인정하지만은 십자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결혼할 사람들도 여기 계신데, 우리가 가끔 청년들이 와서 이제 결혼 상담할 때 있죠. 제가 목사님 어떤 한 여자와 내지는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랑 다 잘 맞아요. 다 성격도 잘 맞고 또 음식 맛도 잘 맞고 취미도 비슷하고 뭐 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틀려요. 종교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종교 한 가지만 딱 다른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다른 것이 전부 다 다른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I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부인한지 아세요? 내가 오늘 그 이유를 말해주려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었냐? 십자가에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뻐해 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디 있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에브리원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다 십자가를 멀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다 가까이 오고, 예수님이 말씀을 재밌게 할 때는 다 가까이 왔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아까 누가 읽어줬습니까? 이 보미가 읽어주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십자가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항상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백부장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예수님께서요 얼마 전에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한 가족이 4명이면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많은 숫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하와이의 한국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된다잖아요. 2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앞에 2,000명만 있어도요 저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2,000명만 있어도. 아니, 2,000명이 아니라 500명만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어도 저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했더니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2만 명 중에 대부분 한 뭐 1,000명 바깥의 사람들, 내가 보니까 1,000명 바깥이면 얼마요? 19,000명 정도 되네. 19,000명 정도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자들이 떡을 주니까 막 먹고,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물고기를 주니까 막 먹고 그랬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배고팠는데 사람들이 막 떡을 나눠주니까 그걸 다 먹었어요. 왜 이 2만 명 가까이, 1,000명 정도 빼놓고
명은 이렇게 이 기적의 떡을,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범죄자들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 나오거든요. 왜 먹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믿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장소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억지로 왔든지 그냥 왔든지, 예배 드리면서 심지어 뭐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사실 그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냥 이 예배 시간, 이 장소,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의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치 선정, 장소. 이 시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만약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태어났다면은 지금 같은 빌 게이츠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요, 옛날에 그 시애틀에 태어났고요. 빌 게이츠가 살던 옆에 워싱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고, 거기에 그 지금부터 뭐 한 5, 60년 전에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컴퓨터가 엄청 컸겠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대학생도 아니면서 거기 가가지고 컴퓨터도 만져보고 해서,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도 만들고 한 겁니다. 만약에 빌 게이츠가 시애틀이 아니라 저기 오하이오나 뭐 텍사스 사막이나 뭐 이런 노스다코타나 이런 데 태어났어도 아마 그런 사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장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태어났으면 뭐 훌륭한 장군 되었겠어요. 거기서 원숭이나 잡고 놀고 계셨겠죠. 여러분, 링컨이 뭐 동티모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인종 해방 이런 거 했겠어요? 거기서 물고기나 잡고 사셨겠죠. 이런 것처럼 장소가 중요하고요. 내가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느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죄 짓는 이유도요, 다른 거 없어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장소에 가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기 나온 것이 그래서 큰 축복이에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수요일날 예배 자리에 뭐 하여튼 그러면 그 장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8, 90%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많이 칭찬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칭찬하냐, 이렇게 칭찬합니다. 한 번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머니죠, 주인집 아줌마가 요셉이 아주 젊고 아리따우니까 막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장소를 아예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함께 있지도, 만약에 같이 있었으면 요셉이 이 여인과 같이 있었으면 무슨 일 났을지 몰라요. 이 아줌마랑 같이 있었으면 뭐 심지어 내가 이 아줌마를 설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켜야 되겠다, 이건 나쁜 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우리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아예 오늘 요셉처럼 함께 거기 있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한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막 가르쳐 준 다음에, 잠깐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갔는데, 이 먹던 물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요셉이 먹고 나서 막 잠자고 있을 때 막 벗겨놓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나와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장소가 중요하다. 이걸 알면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만 가면 우리 신앙은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룹 나오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거기 십자가 곁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나오는 이런 분들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이들은 조금 떨어져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십자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대단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 가까이 좀 가지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십자가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우리들 중에서도요, 주님의 십자가와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약간 멀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다가 또 수요 예배도 드리다가 또 큐티하는 시간도 늘리다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할 일을 주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쉬워요.
노져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어주시면은 배가 쫙 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또 오늘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돌이, 이건 용기 있게입니다. 아주 용기 있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회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시네이터, 그 하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2명 그 그룹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사람인데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정치적인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당대히 가서 십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요. 결국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말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는요, 짐을 내려놓는 종교가 아닙니다. 짐을 바꿔주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쉬게 하신대요. 어떻게 쉬게 하실까? 짐을 같이 져주실까? 아니면 이 짐보다 더 힘이 세게 머슬을 주실까? 아니면 에너지를 주실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 오면은 쉬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쉬게 해주시냐? 알고 봤더니 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짐을 내려놓는 종교가 아니라 짐을 바꿔주는 종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인생 짐이 너무 많아요. 인생 짐이. 직업도 있죠, 가족도 있죠, 자녀들도 있죠.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 막 걱정되는 게 많아요. 그게 다 짐이죠. 회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짐일 수도 있고, 다 저한테 교회도 짐일 수도 있고, 다 짐인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짐이 사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여러분들, 짐을 사명으로 바꿔준다.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다 못해 십자가가 내 몸에 딱 밀착되어지는, 붙어있는 상태가 뭡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노벨상 탔던 시카고 대학 교수 그 리처드 샌들러 넛지라고 하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4대 3의 법칙이 4대 3의 법칙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4고 내 경쟁자가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럴 때에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죠. 내가 조금 더 낫죠. 내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조금 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내가요, 교만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이 원래 다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4였다가 5가 됩니다. 그러면 나의 경쟁자는 3이었다가 2가 되죠. 그럼 5대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압도적인 우위가 되는 거야. 압도적인 우위. 예?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잘 될 때 거기서 거품을 제거하고 거기서 조금만 겸손하면 거기서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때. 그러나 이 4대 3에서 내가 조금 교만해가지고 나는 4고 너희들은 3이니까 조금 교만하면 내가 1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3이 되고 나의 경쟁자는 4가 됩니다. 갑자기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겸손하면 5대 2가 되지만 조금만 교만하면 3대 4가 되어가지고 이미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 믿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예배드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십자가 정신으로 조금만 겸손하면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진짜 최종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사인입니다. 승리의 사인.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무슨 사인이에요?
죽음의 사인이죠. 공동묘지 가면 십자가 많잖아요. 이건 죽었구나.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지? 이런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얘기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장사하러 사막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길을 잃고 4, 5일을 헤매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까지 다 떨어집니다. 그러자가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들의 그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현장을 보고 아들이 막 거기서 절규합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무덤이 여기 있네요. 이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절규할 때 아버지는 옆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야 아들아, 절망할 것 없다. 오히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웠다는 사실 아니겠니?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십자가가 죽음의 사인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승리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이 찰스 베아드는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인류 역사를 다 연구해 봤더니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인데요. 양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 이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약한 사람이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나라도 강해지면 나중에 망해버려요.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다가 갑자기 싹 없어져요. 로마 제국이 그랬죠. 바벨론 제국이 그랬죠.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다 강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딱 사라져요. 다 나라들이 역사를 보면. 근데 약한 나라들은 계속 있어. 계속.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오래 있네요. 5,000년 역사라고. 약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분 이런 얘기합니다. 벌과 꽃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라. 꽃의 입장에서는 벌이 와서 꿀을 다 훔쳐간다. 빼앗아 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꽃 이렇게 수분이 일어나고 그것이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이 꽃의 입장에서 보면 벌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꿀을 다 가져가다니. 근데 벌이 왔기 때문에 꽃가루를 묻혀가가지고 수분이 일어나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잃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또 인류를 사랑을 승리를 여러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십자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내가 좀 빼앗기고 혹시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뭐 빼앗긴 거 있어요? 손해본 거 있어요?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그게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 빼앗기는 과정 통해서 얻었구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믿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빼앗겨도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않아요. 그까지 빼앗기면 뭔가 또 뜻이 있겠지. 이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많겠지. 여러분 개구리가 파리는 안 잡아먹고 벌만 잡아먹는 개구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개구리 중에서. 여러분 벌보다 파리가 훨씬 많죠. 그래가지고 이 벌만 잡아먹는 이 개구리가 하루는 그냥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엠마 너도 파리 잡아먹어 파리. 그랬더니 이 벌만 잡아먹던 개구리가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마. 너희가 이 톡 쏘는 맛을 알아? 여러분들 벌 잡아먹었으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톡 쏘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십자가가 우리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톡 쏘는 맛, 좀 아플 때도 있고 또 빼앗기니까 손해볼 때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맛에 우리가 한번 길들여지면 그 맛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옛날에도 주셨구나. 그때도 주셨구나. 지금도 주실 것이구나. 앞으로도 주실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구나 라는 사실들 여러분들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십자가를 넣고 문을 돌리면 그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여자가 맨날 50불짜리 이제 신발을 사서 신어요. 우리도 저도 그렇죠.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분한테 이 자매한테 어떤 사람이 700불짜리 신발을 선물해 줬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700불짜리. 그런데 이 자매가 그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 자매의 생각은 이 신발에 맞는 가방이 없다. 그래가지고 화나기 시작했고 이 신발에 맞는 옷이 없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평의 조건이 사실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신발에 맞는 옷이 없다는 얘기는 신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너무 힘들고 멀다고 불평한다면은 직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내게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의 그런 사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죽으시고 승리하신 감사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그럴 때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